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1부 예배, 2부 예배에 우리 중고등부 틴츠 찬양팀이 섬겼는데 제가 알기로 한 석 달 이상 준비하고 레슨 받고 앙상블 하고 해서 정말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레슨비도 감당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준비해 준 우리 간사님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온리틴즈 지체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내일 모레 저희 어머니 교회 전주 새사람 교회에 설교가 있어서 이번 주 새벽 예배는 월화는 온라인으로만 현장 예배 없이 드리고요. 수요일 목요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이 원래 목요일이 우리 고 배윤수 집사님의 기일인데 목요 찬양 집회가 있어서 하루 앞당겨서 수요일 날 고 배윤수 집사님의 추도 예배를 우리 이진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고 또 여건이 되신다면 주보에 나가는 주소로 우리 이진 집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추도 예배에 대한 찬반이 좀 많은데 저희가 추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망자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건우 이은솔 집사님 가정에 우리 은우를 우리 지난주에 처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축복했는데 오늘 태어난 지 딱 100일, 오늘이 100일인가요? 네, 오늘이 딱 100일이어서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가 마치면 아마 1시 전후로 될 텐데 한 30분 정도 짧게 등대별로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1시 반까지 모여주시면은 우리 오신 김에 우리 김성겸 목사님의 부부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성경적 부부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질 때 제가 알기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몇 분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께 또 그렇게 광고해 주셔가지고 세미나만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귀한 강의 듣고 우리가 잘 적용하여서 하여튼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네,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니까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듣고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우리 김성겸 담임 목사님은 제가 한 10년 정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안산 동산교회 찬양사역으로 섬겼고 우리 목사님 2015년도에 부임 뭐라고 할까요? 위임 2016년도에 위임을 하셔서 제가 2년 정도 같이 동역을 했던 담임 목사님이시고 한 달간 안식월 기간을 지금 갖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게 딱 오늘이 이렇게 일정이 맞으셔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하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현재 안산 동산교회 섬기시는 우리 김성겸 목사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산 동산교회에서 온 김성겸 목사입니다. 네. 제가 이따 오후에 제가 특강으로 전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부부 세미나로 했는데 부부가 아닌 분도 들어도 유익합니다. 제가 사실 전할 내용은 보통은 제가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들에게 이제 강의할 때 또는 청년교구에서 또 결혼과 뭐 연애 관련해서 강의할 때 이제 하는 내용인데 뭐 중년분들이 들어도 좋고 뭐 청년들도 좋고 뭐 학생들이 들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꼭 부부가 아니면은 안 드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고요. 보니까 결국 저의 설교 시간에 따라서 예배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1시간 끝날 수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제가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러면은 저기 일과는 약간 다르게 바로 좀 뭐 넘어가 볼 텐데 서로 얼굴 좀 잠깐 마주봐 보시겠어요? 이렇게.
네, 보세요. 예, 양옆에. 예, 어떻게 또 보네. 네. 자, 우리 서로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 얼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옆에 있는 분은 얼굴 봤는데 하나님 닮긴 뭘 닮아. 그런 마음이 들어도요. 내 마음과 내 눈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 은혜를 받으면 옆에 사람이 이뻐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서로 볼 때 하나님 얼굴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래 실제로요. 저희 그 카이스트의 뇌과학자이면서 또 그 대전 새로남교회에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 특강을 좀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뇌에 나오는 여러 호르몬 중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보통 불려요. 이런 사람 얼굴을 최소한 4분 정도 이렇게 쳐다보면은 뇌에서 옥시토신이 나오고 그때 행복감과 충만감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뇌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서로를 바라볼수록 행복과 또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셨으니까 우리 올리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바쁘다고 그냥 얼굴 쓱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물론 4분씩 쳐다보면 할 일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짧더라도 함께 반가운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얼굴을 만난 것 같은 은혜를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르침을 주셔요.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작은 사람 한 명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 또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부른 것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자라고 안 하고 사도라고 호칭하는데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리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자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게감이 있는 호칭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라고 불린 사람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사도니까 큰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에 걸맞게 믿음을 크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죠. 6절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디에 더 눈이 가십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기적인가요? 네, 기적에 우린 눈이 더 많이 가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기적을 강조하신 걸까요? 네, 제가 목사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아마도 원래 우리 마음은 왠지 기적을 강조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고 나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는 것 같죠. 앞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 그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잃은 양 찾는 이야기, 죄인 한 명 돌아오는 이야기,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작은 한 사람도 시험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한 사람,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큰 믿음, 그러니까 큰 믿음이라고 할 때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의미했겠죠. 큰 일, 큰 믿음 제자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히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은 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기적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믿음에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스스로를 작고 연약하다고 느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 그러니까 주님께 요청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스스로 부족하게 느낀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한 좋은 태도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남의 눈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큰 일보다도 작지만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일, 작지만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일에 주님은 제자들이 관심을 갖기 원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겨자씨처럼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살아내는 믿음, 이런 의미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기적,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큰 일을 맡아서 크게 일하는 사람보다도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의미가, 이것이 바로 6절의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큰 일은 오히려 일부러 막 피하고 작은 일만 챙기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수도 있고 중간 일을 맡기실 수도 있고 작은 일을 맡기실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오늘 말씀 앞에 장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큰 일을 맡길 수도 있고 작은 일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큰 일을 맡았어, 큰 직분을 받았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그 제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이 큰 일인가 작은 일인가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일, 그 작은 일을 다른 일들과 똑같이 소중하고 충실하게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한결같이 신실하게 대하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시려고 주신 비유가 바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명 무익한 종의 비유죠.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인과 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이제 낮에 나가서 밭에서 일도 하고 양도 치다가 이제 해가 질 때쯤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그래 일 많이 했지 가서 쉬어라라고 하지 않고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됐으니까 저녁 식사 준비해야지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종이 바로 가서 주인을 위해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한대요. 그럼 종은 언제 밥 먹어요? 언제 쉬어요? 그렇죠. 주인이 식사 다 하고 나면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종이 10절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한대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사실 우리는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는 이 종과 주인 얘기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종의 인권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주인이 그래도 그렇지 밖에서 수고하고 왔는데 쉴 시간도 안 주고 쉴 권리를 줘야지. 그리고 하다못해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죠. 종이 수고했다고 주인이 칭찬해야겠니? 이 말씀하시는데 칭찬 중요하잖아요. 이따 오후에 제가 강의할 주제 중에 칭찬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칭찬해줘야죠. 근데 어째 칭찬도 안 해줘. 아무리 주인 종이고 그래도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 이 얘기가 좀 썩 와닿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그 당시 흔했던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제 그냥 비유로 드신 겁니다. 이게 옳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도 예수님 얘기가 맞아요. 종은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지. 뭐 주인이 칭찬을 해주면 열심히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종은 자기 할 일 하는 거죠. 명령 받은 대로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리고 나서 주인이 맡기신 일,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충실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종의 신실함이다라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고. 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시사하는 것은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게 바로 제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막 큰 믿음 막 얘기하고 그랬을 때 그저 이야기 속의 종처럼 자기 일을 충직하게 신실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제자가 구해야 할 믿음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종의 비유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들으면 아하 할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에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진리가 이 비유 안에 있어요.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과 종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묘사된 대로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겨서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예요. 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유명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핵심은 일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한다는 이 교제가 핵심이고요. 유대인들은 그 얘기 듣고 발끈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그 의미를 이해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원래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제가 2014년에 이스라엘에서 한 7개월 정도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지냈는데 거기에 뭐 한인 선교사님들도 좀 계시고 유학생들도 있고 같이 교제를 했어요. 이제 언젠가 한번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좀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고기를 사러 옆 동네 아랍 동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던 동네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이제 유대인들이 살던 동네고 그 큰 길만 건너면은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랍 동네에 가니까 이제 정육점에 갔는데 양고기를 사러 갔거든요. 거기에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는 보이는 꼬맹이가 있고 어른들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양고기를 주문했더니 이제 꺼내가지고 딱 잘라서 이제 이걸 뭐 이렇게 해머링을 하더라고요. 조그만 고기 망치로 뭐 고기 구워만 먹기 부드럽게 망치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 뭐 한 2학년쯤 되는 꼬맹이한테 그 정육점 주인이 망치를 주면서 아랍어로 뭐라고 하는데 나는 아랍어를 못하니까. 근데 걔가 막 방긋 웃으면서 망치를 들고 제가 사야 되는 고기를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막 입이 막 찢어져 가지고 막 싱글벙글하면서 전 속으로 아니 얘는 학교도 안 가나 왜 여기야. 보니까 정육점 주인 아들 같아요. 보니까 아니 얘는 왜 학교도 안 가고 이 시간에 여기 있나. 그리고
내가 사갈 고기를 과연 이 꼬맹이가 제대로 해머링을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문득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한국 부모님들 같으면 만약에 내가 정육점을 운영해요. 근데 꼬맹이가 와서 있으면은 놀러 올 수는 있어도 굳이 아버지가 고기를 썰거나 망치를 하는 일을 애가 하고 싶다 그래도 아마 못하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는. 야, 너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서 공부해.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정서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이 아이도 그거 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고기 망치로 두들기는 일인데.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은 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나고 재밌는 거구나. 그게 뭐든지 간에.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이 나고 우리 생각도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면 자녀 입장에서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기쁘고 좋은 일일 텐데.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니까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는 무시무시한 관계가 아니고 원래는 그렇게 같이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맡기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충만하고 행복한 제자가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게 절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나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 이런 것만 해야 돼요. 이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내가 당신한테 쓸모가 있냐 없냐, 유익하냐 무익하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그대로 사랑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뭐 주인님이 큰 일을 맡겼냐 작은 일을 맡겼냐 그런 건 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그분의 은혜를 입었어요. 나는 그분이 맡겨주신 일이면 뭐든지 좋아요. 이런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이에요. 현대사회 얼마나 경쟁 치열합니까?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 오늘 막 찬양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든 잘해볼 때 무려 3개월이나 그냥 연습하고 레슨까지 받고. 예. 사실 여러분이 조금 실수하고 틀려도 우리 어른들 중에 아우 그거밖에 못하냐 이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오히려 막 아유 기특하다고 좋다고 막 박수 쳐주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약해 보이면 안 되고 나 실력 조금이라도 있어 보여야 되고 뭐 좀 가져 보여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증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쓸모 있는 사람이고 유능하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마조마해서 내가 이거 잘한다는 거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뭐 하라고 맡겨주시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여유로 그 자유함, 사랑받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가족이 있는데 누가 쓸모있는 가족이고 누가 쓸모없는 가족이냐 가려서 사랑하시나요? 여기 우리 죄송합니다. 남자도 요리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주부가 그렇죠? 어머니나 아내가 이제 식사를 준비하니까요. 그냥 그거를 그냥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전혀 못하기 때문에 요리 잘하는 남자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곤란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어머니들 계시나 어머니들 여러분 뭐 남편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식사 차릴 때 얘는 쓸모 없으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밥 안 주고 얘는 아주 부모한테 도움이 되니까 밥 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이 차리잖아요. 예.
단지 많이 먹냐 적게 먹냐에 따라서 밥 양만 조절해 줄 뿐이지. 예. 가족은요, 누가 쓸모 있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사랑해 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뭐 저는 우리 올리교회 성도님들 잘 모르겠지만 더러 또 성도들 중에 보면은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그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가 성장해서 과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 객관적으로 말하기 어렵죠. 그러면은 쓸모가 없으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애가 있든 없든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그뿐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연로해서 뭐 병에 들었어요. 그러면 뭐 병 들었으니까 쓸모 없으니까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이니까 함께 하는 거죠. 뭐 가족 중에 누가 실패했어요. 남편이 일하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하면 쓸모 없으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가족이니까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나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맡겨주셔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능력이 있냐 없냐, 내가 얼마나 쓸모 있냐, 내가 얼마나 뭐 큰 일 하냐 작은 일 하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맡기시는 일은 뭐든지 좋아요. 이거 뭐 설교할 때 이렇게 가정 얘기하고 그러면 좀 저기 가족들은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또 온라인으로 또 송출되고 있을 테니까 뭐 미리 준비한 예는 아니지만 이제 사모님께 먼저 사과를 드리고 자, 여러분 이렇게 있다 보면은 가끔씩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잘못한 게 뻔해요. 예, 뻔하면은 눈치를 좀 보죠. 예, 분위기가 안 좋고 눈치를 보다가 근데 언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남편들 여기 좀 계신데 아내가 나한테 뭘 하라고 부탁할 때, 그렇잖아요. 뭐 이따가 갑자기 뭐 안 그래서 내가 좀 눈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뭐 이거 좀 해달라 저거 좀 해달라 부탁을 하잖아요. 나한테 일을 맡겨주잖아요. 그게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그러면 빨리 가서 열심히 해야죠. 내가 용납받았구나. 이제 다시 잘해볼 수 있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뭐든지 맡겨주실 때 그냥 그게 기쁜 거죠. 이거 뭐 이런 걸 나한테 하라고 그러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다시 말씀입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냥 맡겨주시니까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점심 느긋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인생에서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모든 작은 순간들이 기적의 순간이고 모든 작은 일상들이 하나님 나라 사건들이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작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한 걸음이 인생의 변화와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리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삶에 겨자씨처럼 작은 것을 소중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처럼 작다고 무시하기 쉬운 일상 속의 작은 일들, 그리고 작은 순간들, 또 겨자씨처럼 작다고 포기하기 쉬운 작은 위로와 작은 격려. 때로는 뭐 위로하기도 미안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위로한다고 뭐 상황이 바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힘들어하는데 과연 나의 격려가 도움이 될까 생각만 하고 미처 말로 못 꺼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위로와 작은 격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 웃는 얼굴로 미소로 환대하는 거. 뭐 내가 웃는다고 뭐 크게 달라져 아니에요. 웃는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겨자씨처럼 작다고 해서 간과하기 쉬운 작은 섬김, 작은 수고. 내가 이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수고해야죠. 또 겨자씨처럼 절대 작지 않아요. 그런데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늘 옆에 있다 보니까 그냥 작은 것처럼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죠. 부모님의 사랑, 또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그 수고와 기도, 그리고 형제 자매들, 자녀들, 그들의 사랑과 돌봄, 그리고 기도. 세상의 현실 앞에서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존재감, 내가 하는 일, 내 몫의 인생, 작아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작지 않아요. 겨자씨처럼 작은 일, 작은 순간, 그 작은 위로와 수고, 작지만 살아내야 할,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내 몫의 삶과 내 몫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집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와 기적을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죠.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현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변화가 필요한데 문제가 산더미 같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막막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과 순종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인생을 좀 새롭게 살고 싶은데, 내가 좀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방 청소부터 시작합시다. 네, 방 청소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일하는 근무 환경부터 한번 청소해 보세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내가 청소해야지 하고 청소를 하면서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면서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믿음으로 이것도 해야겠구나, 저것도 해야겠구나, 하나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작은 실천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일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여기고 실행할 때에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기적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이 드나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 인생은 어떠한 삶인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해 볼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토대로 기도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미 충분하고 넉넉하여서 무익한 종이 그저 할 일 했다고 고백하는 여유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나 증명하려고 살지 마시고 그냥 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구나, 그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겨자씨처럼 작은 일에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소서. 자,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원래 죄인이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경제 속에서 내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하고, 내가 절대로 약해 보이면 안 되고, 그런 각박한 상황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쓸모 있는지 없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진 그 은혜의 눈으로, 십자가 은혜의 눈으로만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종이 할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나에게 인생을 맡기셨으니 나 이 인생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자유롭게 여유롭게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일이면 큰일대로, 작은이면 작은일대로, 큰일이라고 소중히 여기고 작은일이라고 한짝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임을 알고 신실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들처럼 작은 일에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그다시 하나 같은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격려와 위로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기 원합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 내 마음이 변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기적보다 나의 죄와 어둠과 연약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기적보다 순종하지 못했던 내가 순종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기적보다 내가 먼저 바뀌고 변화되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생각이, 눈이, 행동이 변화되는 기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 겨다시 하나님 만한 믿으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겨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겨다시 하나 같은 작은 일, 작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행보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을 부탁드릴까요? 온리 교회를 위해서를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시죠.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는 물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리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온리 교회예요. 여러분, 온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비록 겨다시 하나 같은 작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온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고 치유가 나타나고 어둠에서 사람들이 건진받고 빛으로 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온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새로운 삶을 선물 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서로 축복하며 또 옆에 기도 제목들이 떠오를 겁니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떠오를 때 그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것이 온리교회를 축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온리교회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온리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각 가정이 교회입니다. 함께해서 교회고 일터에서도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온리 교회된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일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먹고 살아내고 또 일하고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수고들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축복하며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의 미래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자 기도할 때에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온리 교회가 소망 없고 절망뿐인 생명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빛의 주님의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작은 아기도 형제라고 부르는 100일 아기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온리 교회에 그 소중한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과 고치심을 보여주는 인자와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공동체,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며 기쁨과 사랑을 경험하고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는 공동체 온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최영천 목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목사님의 사역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mm, 2mm 밖에 안 되는 겨자씨 한 알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대받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가진 능력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쓸모있다 없다 레벨을 매기지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인생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가정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헌신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오니 그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우리의 순간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맡기신 일을 신실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온리교회 행보를 통해서 이 도시가 이 동네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어둠 속에 파묻혀 있는 영혼들 온리교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에 복음으로 인도함 받고 영생으로 인도함 받고 새롭게 거듭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 영생을 시작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더욱더욱 일어나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온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일 된 아이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온리 교회가 작은 영혼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온리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의 공동체로 오늘도 굳건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공급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갑절로 부어주옵시고 또한 그 은혜로 감사하며 드린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더 감사와 영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일이지만 주님이 맡겨주시면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일에 인생에 기꺼이 초대해 주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